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추우시죠? 안 추우세요? 혹시 추우시면 여기 찬양대 가운을 좀 이렇게 빌려주시면 되고요. 기왕 빌려 입으신 분들은 찬양대도 함께 하시면 좀, 그러면 안 입으실라나? 입은 김에 찬양대 하기 뭐 이런 건가요? 자,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예. 또 삼손 스토리가 딱 끝이 났을 때 그냥 건너뛰어 버리고 싶었거든요. 16장이 끝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아픔, 그 아픔이 없이 룻기의 은혜를 과연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없죠. 사사기의 그 아픔이 없이 어떻게 룻기를 보겠습니까? 어쩌면 룻기의 초점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니 엄마 따라 어머니 따라 시어머니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잘 뭐 이렇게 이삭 죽고 했더니 누구의 할머니가 되었더라?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더라.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아픔을 보고 이 룻기를 보면 그것만이 초점이 아니죠. 어쩌면 정말 룻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걸 지우고 봐야 됩니다. 이미 진짜 핵심과 은혜는 그 뒷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시작 앞에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단추가 끼워져야 하나님께서 룻기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룻기, 우리 이제 결국에는 룻기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가 너무 간절했죠. 왜? 사사기의 아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래 은혜를 더 사모하지 되지 않던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가 너무 우리에게 간절했고 정말 이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 달여 전이었죠.
중간에 제가 17에서 20장을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갔다 왔죠. 언제 갔다 왔죠? 어머니날. 예, 어머니날. 여러분, 저희 애들도 오늘 아침에 뭐 룻기 좀 얘기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나오미도 들어보고 뭐 그 이름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분명 나오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룻기요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이끌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짧은 룻기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좀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6.25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처절한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은혜라는 두 글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기적은 우연이지만 은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은혜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도 있고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 각국, 그 중에서도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국민들이 하나님의 도구와 그 은혜의 통로가 됐죠. 저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그때 미국의 이익 관계에 의해서 한국을 아니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희생했던 젊은 군인들 그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걸 정치 논리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6.25 전쟁 그 처절한 시간을 버티고 승리하면서 극복해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게 뭐였을까요? 많이 있겠죠. 아니 6.25 전쟁을 버텨내고 전쟁이 끝났잖아요. 1953년에 끝이 났잖아요. 자, 그 이후에 한국은 어땠습니까? 텅 이렇게 표현해요. 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있었나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빵! 먹는 거! 왜? 아닙니까? 무기보다 절실한 거, 돈보다 절실한 게 뭡니까? 먹을 거 아닙니까? 빵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6.25 전쟁 중에? 예?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참 미리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게 있었나 봐요. 지난 주일 우리 친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겪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나 저 어른들한테 들었거든요.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누런색 종이로 이렇게 된 드럼통 같은 게 이렇게 여기저기 놓였대요. 그 날을 제일 기다렸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인솔해서 그 드럼통 앞에 줄을 쫙 세웠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US 적혀있고 노란 우유통, 미소를 지으시네요. 근데 이거 너무 아름답죠? 뒤에 저기 빨간 옷 입은 애는 좀 부자인가 봐요. 근데 정확한 것 같아요. 부자고 가난하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다 줄 서야 돼요. 다 줄 서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드럼통이 딱 열리면 뭐가 들어있죠? 가루 우유, 옥수수 가루도 좋고, 우유 가루. 지선이 드셔보셨네. 우유 가루가 들어있었대요. 우유 가루. 여러분, 그러면요,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먹던 그 벤또, 이럴 때는 벤또라고 해줘야 됩니다. 도시락통 또는 집에서 냄비를 가져오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좀 아름답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이 중에 누군가 익숙한 얼굴이 있나요? 예? 누군가 있으세요?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딱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거기 줄 서 있었지. 여러분, 이 손에 든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예? 뭐 쌀이 없었다 그럼 라면 끓여 먹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근데 이게요, 또 슬프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또 이걸 이제 받아가면 성격이 급한 애들은 막 가면서 퍼먹는 거예요. 입에 가면 이게 턱턱 막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막 그 물에 타가지고 이걸 먹었는데 이 우유가 잘 안 맞잖아요. 설사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먹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게 1955년에서 1965년까지 미국에서 법을 정한 거예요. 무상으로, 공짜로, 무제한. 공짜도 좋은데 여러분, 무상으로 무제한 1955년부터 1965년 동안 10년 동안 그냥 한국에다 갖다 퍼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실 겁니다. 이게 룻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흉년으로 시작하잖아요. 흉년. 아마 이렇게 줄 섰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흉년. 흉년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배고픔이잖아요. 배고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솔직히 저도 흉년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6.25 때 구호품이라도 받은 여러분들조차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흉년, 거의 3,000년 전에 겪었던, 그들이 겪었던 흉년, 이게 어떤 건지 실감이 좀 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줄을 서 보셨던 분들은 배고프고 흉년이 들면 어떻다는 걸, 그렇지. 근데 그때는요, 미군들이 와가지고, 미국이 와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흉년이 들자 온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그 엘리멜렉을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자기 살던 곳을 떠나, 사실 우리 다 이민자들이 대부분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이렇게 이 줄 서 있는 거 더 이상,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노란 우유통이 탁 있었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미제 파는 물건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미국이란 나라, 우리 권사님, 예?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다들? 그래서 우리 다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그,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반대의 경우도 있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풍년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네. 아니, 사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막 닥치면 하나님께 더 매달려요. 근데 그게 해결되고 뭔가 잘 되고 나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시간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사실은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상황의 변화는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려움에 처하고 내 상황이 더 좋아지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라고요.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고, 뭔가 좀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잘못되게 한 거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증명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나는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영적 질문 앞에 붙들려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바로 증거는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어떻건 저떻건 나는 오늘
누구 앞에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그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요, 그 시대의 상황과 함께 참 이 시대의 시대와 상황이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 아주 짧지만 1절에 딱 함축되어 있죠. 시대적인 배경은 분명 1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사사들, 저지들이 치리하던 다스리던 때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다는 것과 그리고 룻기 마지막에 기록된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읽어보신 분들은 감이 오실 거고 안 읽어보신 분도 그걸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맨 첫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고 맨 마지막 족보가 쭉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 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달라집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중간쯤이었다. 그러니까 에훗 사사와 입다 사사가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족보에 근거해서 마지막에 있는 족보에 근거해서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룻기를 잘 읽어보시면 등장인물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서술과 대화 내용이 너무너무 구체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성경의 기록자이신 이 지금 사사기를 기록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취재 있죠. 우리 기자가 취재하듯이 나옴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보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일들을 듣고 그렇게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인 배경보다 중요한 것 상황이죠. 상황. 어떤 상황요? 흉년이라는 상황입니다. 흉년이라는 상황이 들자.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 이 모든 것들이 등등등이 바뀌자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왜 떠났습니까? 당연히 흉년이잖아요. 흉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엘리멜렉이 생각하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어야만 했을까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떤 곳이어야만 합니까? 부자 나라 잘 사는 곳이어야만 하잖아요. 요즘 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려고 그러죠?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는 이 베들레헴이 어때야 합니까? 말 그대로 베들레헴이어야 합니다.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 베트가 떡입니다. 집입니다. 집. 레헴이 빵입니다. 빵, 떡집이어야만 해요. 빵집이어야만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빵집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는 더 이상 흉년이 들어버린 떡집, 빵집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집에 빵 떨어지니까 미련 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엘리멜렉에게 흉년과 베들레헴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는 겁니다. 흉년이 든 베들레헴, 엘리멜렉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빵집, 떡집이니까 쉰떡 드세요? 떡이 쉬면 어떻게 하세요? 그걸 어떻게든 드세요? 빵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대로 버리잖아요. 흉년이 든 베들레헴은 더 이상 그에게는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드릴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에게 더 이상 풍요를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내가 생각하는 내 환경과 내 삶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야 하고 베들레헴처럼 막 모든 것이 승승장구 만사 형통이어야 하는데, 내 생각한 대로 그게 안 되는 순간 우리는 다들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죠. 아니 뭐 잠깐 하나님 왜 이렇죠? 라는 조금 마음이 약간 그런 게 수준이 아니라, 그럼 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교회, 나의 달란트를 뽐낼 수 없는 교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교회. 물론 내 생각은 항상 뭘로 포장이 되어 있죠? 비전으로, 사명으로 포장이 되어 있죠. 그런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시켜주지 않는 하나님, 나의 종교 놀이터가 될 수 없는 교회, 필요 없죠. 여러분, 제가 지금 지독하게도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맞잖아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여러분, 단순히 흉년이 드니까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흉년과 베들레헴을 딱 비교해놓고 성경 기록자가 이걸 해놨겠냐고요. 아니, 여러분, 이때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만 떠났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떠난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뒤에 이제 그 사람의 이름 뜻도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베들레헴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집중하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이 들리면 속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굳어버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본 모습이 보여서 어쩔 줄 몰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붙들림 바 되고, 그렇게 뭔가에 붙들려 있는 것,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처럼. 제가 진짜 좋은 말을 안 하는 목사로 유명하잖아요. 달콤한 말 안 하기로 유명한 목사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맞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 빼버리고 여러분 다이당 할머니 되세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 그럼 이거 앞에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요. 맞잖아요. 여러분 17장에서 21장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좋으세요, 설교하는 목사가 좋으세요? 예? 안 좋으시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진 자료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건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또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보고 좀 생각하시죠. 지도부터 한번 볼게요. 계속 이게 떠 있었네. 좀 예쁘네요. 네. 누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자, 다음, 예. 자, 지도죠.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여기 빨갛게 예루살렘에다가 줄을 꺼뒀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내려가면 한 6마일, 7마일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유다에서 어디요? 저기 보세요. 모압이라고 돼 있죠. 예? 보이세요? 이 중간에 호수 같은 게 사해입니다. 여리고 있는 데가 요단강이고, 아마 제 생각에 여리고를 지나서 저 디본을 거쳐서 디본 쪽으로 내려가서 모압에 갔을 겁니다. 자, 이 지도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저 예루살렘 표시된 곳에서 모압이 있는 곳까지 딱 선을 딱 그어가지고 직선 거리를 재면요, 약 40km 정도 됩니다. 40km. 25마일? 26마일? 7마일? 자, 뭡니까? 가깝습니까?
매우 가깝죠. 좀 걸음이 아주 빠른 사람이면 열심히 걸으면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겠죠? 거리겠죠? 자, 요걸 생각하시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떠난 모압은 풍년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만약에 40km라도 풍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큰 두 가지의 변수가 있으면 되느냐면요, 예루살렘과 모압 사이에 아주 높은 산맥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후가 확 달라지죠. 아니면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큰 바다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해저 400m 이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물이 시원한 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뜨거운 물이거든요. 그리고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가보시면 나중에 뭐 혹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연 환경은, 실제 그대로의 자연 환경은 모압이 더 척박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따져보아도 심지어 성경의 기록 속에도 모압은 풍년이었다라는 기록이 없죠. 없어요. 예. 그 모압이 풍년이었을 확률은 아주 낮다는 겁니다. 어쩌면 굳이 좀 더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그냥 덜 흉년 수준인 거죠. 덜 흉년. 여기는 완전히 풍년이 들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흉년이 들고,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것. 예? 그렇다면 정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조금 더 나은 그 먹을 걸 찾으러 진짜 저 모압까지 간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상황이 바뀌자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 불러주신 하나님을 싫어버린 겁니다. 엘리멜렉은요, 어떤 면에서 참 황당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의 뜻은 뭐겠습니까? 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라고요.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껍데기를 가졌을 뿐 상황,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그냥 떠나버리고 옮겨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말로는 다 엘리멜렉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고, 뭐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고 저랬고, 뭐 옛날에 진짜 교회, 뭐 어떤 사람은 교회도 많이도 지으신 분도 계시고요, 사실은 실제 저도 많이도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건축 몇 번 했다 이런 얘기 진짜 하던가요? 그거 해서 뭐 하는데요? 예? 사실은 실제 제가,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거 평생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요. 평생에 교회 건축할 수 있는 건 영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 몇 번 한 줄 아세요? 5번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라는 삶을 제 삶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전에 그렇게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옮겨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여건이 어떠함에 따라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꿈꾸면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 내가 상상하고 그려놓고 추구하는 꽃길이 아닐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오미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절대 양식을 쫓아간 사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한 달여 전에 여러분에게 나오미를 설명할 때 양식에 대해서 양식을 쫓아가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6절 기록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양식을 주셨다,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보다 앞서 있는 게 뭡니까?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여러분, 이 돌보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건요, 파카드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거 있죠. 돌봐주는 거, 보살펴주는 거, 뭐 take care 정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행위. 그러니까 God's sovereign act.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위,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위가 드디어 하나님의 땅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건요, 단순히 배부르려고 양식을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행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위 아래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건 물질도 아니고 타국의 왕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먹거리는 얻지 못할지라도, 비난과 비방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또 해볼까요? 그 뒤에 양식 뒤에, 그러니까 돌보시사와 양식을 주셨다함을 뭐 하고? 듣고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의 통치 행위가 다시 이곳에 회복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모압 땅에 울려 퍼지자, 여러분, 모압의 다스림이 여전히 좋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회복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행위 아래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베들레헴에 가서 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뭐 보아스 만나가지고 뭐 기업이 회복되고 뭐 이삭 줍다 보면 뭐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고 뭐 이거가 아니고 종교적인 사명 그런 거 감당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부르심을 듣고 돌아간 겁니다. 돌보신다 그 파카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통치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 통치 행위가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게 너무 좋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다스리고 내가 뭔가를 주물럭거리고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주권이 저는 좋습니다 하는 게 진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찾아보기 어렵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참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머물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도 어떻게 찾죠? 조건도 좋아야 되고, 상황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크기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일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근데 더 안타까운요, 제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귀하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하나하나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예? 아니, 한번 기존의 틀이 다 갖춰져 있는데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아니, 왜 여러분 미국이 파운딩 파더, 미국을 건국한 그분들을 왜 그렇게 높였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석을 놓았잖아요. 예? 모르시는구나. 한번 해보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비즈니스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재직회를 구성하고, 또 그리고 이제 남녀던대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부족해도, 좀 어리버리한 것 같아도, 모자란 것 같아도 그래도 다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렇다 할 내놓을 것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은 더 헌신해야 하고 할 것이 많은데, 이런 작은 교회, 부족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칭찬 듣는 시대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땅의 축복이 보장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점점 이런 상황이 되면서 뭐가 구분이 될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진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아무리 입으로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말해도 그 삶의 선택과 발걸음과 그 결과가 그대로 증명을 해버리잖아요.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나오미 같은 사람도 있죠. 나오미 같은 사람들, 처절한 삶, 밑바닥의 삶, 흉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전전하는 것 같아도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나를 맡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시는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침내 보아스를 통해 기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 기업이 회복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여러분, 1장 마지막을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십시오. 1장 20절, 21절, 22절을 쭉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먹을 것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 떠났으나 그는 어떻게 돌아왔죠? 텅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텅텅 비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텅 빈 채로 나와야 됩니다. 이 찬송 아시죠? 집사람은 지금 부르신 곳에서를 치고 있는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 살짝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우리의 죄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금의 환 향이 있습니다. 비단 옷 입고 잘 돼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 손 들고, 주님, 내가 성텅 비었으나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내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손에 이것저것 쥔 채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와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의 상황, 사실은 빈털털이었죠. 남편을 따라 나왔으나 아무 결정할 수 없는 거였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상황은 하나님이었으나 중간에 남편이 개입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에게 벌어진 상황은요, 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붙든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파하셨다.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회복됐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모압의 통치, 그것도 과연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그걸 가지면 세상을 뛰어넘을 줄 알았으나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심지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또다시 나를 굴레에 얽어맸다는 걸 깨달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통치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기까지 사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내가 실제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통치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적 통치 아래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답답한 일을 겪을 때마다 예수 능력을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견뎌나가고, 하나님, 마침내 주님 품에서 승리하는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의 통치를 이기려고 내가 그것을 쫓아다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답답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상한 일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 땅의 것을 얻어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에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통치가 하나님 놀랍게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뚜벅뚜벅 걸어서 그 모압 땅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된 다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야서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붙들리고 하나님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변했을 때,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여건이 바뀌었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발걸음을 향합니까? 모두 다 모압으로 갑니다.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가보니까 사실은 똑같았는데 조금 더 나았을 뿐인데, 입에 들어가는 그 육체의 것이 조금 더 나았을 뿐인데, 그것을 쫓아서 약속의 하나님을, 진정한 떡집이신 그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이 엘리멜렉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엘리멜렉이 아니었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십니다. 더 이상 엘리멜렉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룻이 되라고, 나오미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 부르심을 듣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듣고 십자가 은혜로 다시 초청하시는 은혜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 그 기업 물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능력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다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건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가 상황을 핑계 삼아 떠났으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인자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십자가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